질문 123번 두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123번이요. 답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강구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게 되고 주의 교회가 보존되고 증가되며 마귀의 일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폭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서부터 4번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5번서부터 이제 8번까지를 할 것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구별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다스리시는 주권이 나타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의 계시의 영역으로서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있다. 그러면서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가 있는데 불가견적 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민교회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3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다. 자, 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교회를 뭘로 다스리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따로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고 뭐라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악한 영의 미혹일 뿐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함께 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의 불가견적인 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릴 때에는 뭘 건들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흔들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흔들리겠어요?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무너져요. 이제 그것은 뒤에 가면서 나오는데요. 왜? 말씀이, 바른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명확히 알아요. 명확히 알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는 뭘로 하는가? 몽둥이로 때려서 잡는가? 아니요. 교회에 바른 말씀이 서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적하고 듣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자,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독특한 사명을 갖고 있다. 자, 교회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강단에 선포할 때는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그릇된 어떠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에 의지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말이라고 그래요. 내 말.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곧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드러내고, 그리고 이 계시 중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박을 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간의 연약한 손에 맡기셨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지, 천사들이 주관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선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증가되도록,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증가라는 순수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증가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보존하시고 유지시킨다고요?
말씀이요. 거기다 표시를 잘 해놔요.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유지시켜요. 일을 잘해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요, 여러분 멋지게 엄청나게 커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말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증가가 돼요. 성도들의 수가. 그러나 그것이 정말 비가견적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인지는 의문이에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교회를 말씀으로 보존하고 유지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나타남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면, 자, 교회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면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린 상황이죠. 그런다면 그들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이 부분을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자라면 그냥 놔둬버려요. 다시 새롭게 이끌어들이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하셨는지를 스스로 자기 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말씀을 떠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평안을 누리질 못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순교도 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손대지 못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닥치는 어려움은 소망 자체를 깨뜨려 버려요. 잘 표시놓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한다. 그래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왜? 말씀은 하나님 계시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상상해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무슨 과학 물리학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계시한 대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신다. 고난을 통해 결국 생명의 떡에 대해 갈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뭘로만 회복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설 때만 회복이 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인간적 방법으로 어쩔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성령이라니까요. 말씀과 성령.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어디로 가는가? 미신적인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변질된다. 자,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두렵고 무서운 게, 아프고 부끄러운 게 뭐예요?
교회가 무당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상 소울이 돼. 교회가 우상 소울이 돼 버렸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요. 회복될까요? 아니요. 내게 말씀이 회복되어야 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 다시 말씀을 촛대에 넣으신 것이다. 자, 천주교회가 이제 지나면서 1000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일부의 그 선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교회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교회 자리에 되돌려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1000년 동안 여러분 놀라웠게도 교회에서 성경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 버렸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못하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주지 않았어요. 헬라 이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과 언어는 없고, 자, 언어는 없고 문자만 남아있는 글밖에 없어요. 누가 사용하는 어디에서도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글자인 라틴어라는 글자를 통해서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도 한 사람도 라틴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언어를 표기한 라틴어의 의미를 일반 백성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절대로 번역하지 못하겠어요. 번역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접할 수 없도록 1000년 동안 성경과 교회에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칼빈이라든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교회를 이어서 바로 세워나 개혁하면서 뭐냐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의 유리한 얘기만 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최고의 업적은 뭐냐면 성경을,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니까 볼 수 있게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그릇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내 신앙의 갱신은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자, 미안하지만 신앙의 갱신은 기도로 되지 않아요. 말씀 없이 기도로 갱신되지 않아요. 천주교 2000년 역사에서 그래서 계속 그 신비적인 경향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갱신을 추구했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기도는 다른 말씀이 쓴 뒤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회복시켜 놓고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바른 말씀 앞에서. 자, 6번 살아있는 모든 것을 증가하게 되어 있다.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강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교회를 강화시키시고 외적으로 증가시키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증가시키고 강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선교를 통해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선교적인 간구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선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교적인 강구다 얘기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의 백성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 결국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죄의 반대편에 있다.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사탄의 나라라는 것. 자, 제가 예남에서 에베소서를 새벽에 하면서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다. 교회는 지금 지상에서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그 전쟁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선교의 전쟁,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세상과 죄의 반대편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 대적하고 있다.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귀 이 사탄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외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래요. 귀신이요, 마귀가요, 껄껄껄 웃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거짓말로 반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분별할 수 있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자,
거짓말로 반대, 거짓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참된 말씀이 아닌 거짓 가르침으로서 반대한다, 대적한다. 육적인 심령을 가진 자들은 진리보다 마귀의 말을 더욱 신뢰한다.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다 따라갔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는 모여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이야기를 하자 썰물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6장에서 지금까지 이적과 기사를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6장의 세 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시작을 하시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 아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그래, 너희들도 갈래? 누가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육적인 심령을 가진 자들은 진리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다. 여러분, 이 가르침, 이러한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마귀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다면 나는 마귀에게 매여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마귀는 잘못된 교리로 꿰어 오류를 믿게 하고, 바른 성경적 교리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해요. 말씀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거 믿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 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오류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하며 불신앙에 이르게 하여 결국 죄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흔들고 말씀을 혼탁하게 만든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는. 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항상요. 싸우게 하고 분쟁하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해요. 서로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세요. 절대로 공교회를 흔들지는 못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둘이 있어도요, 내 마음이 더 가는 놈이 있고 덜 가는 놈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자식도, 내 뱃속에 나온 자식도 그래요. 그럴 때 남과 남이 모여서 있는 교회에서 내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더 가고 덜 가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교회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공교회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왜? 그건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령님께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이걸로 그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마귀의 계획이 무력화되고 헛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 교회 내에서 자 이분 여기다 줄을 쫙 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거나 바른 교리를 어그러뜨려 교회의 근본을 뒤흔든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픈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킨다. 희석시키면 섞는다라는 거예요. 가짜를 넣어서 섞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를 넣어서 섞어버려서 순수한 복음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바른 교리를 어그러뜨려 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다른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교회의 근본을 뒤흔든다. 이게 언제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 듣고 싫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귀에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만 들으면 자? 그건 통곡해야 될 일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이 싫어져? 죽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아무리 속상하고 어쨌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돼요.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괴계다. 마귀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마귀의 방법들이 어떤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라. 내가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아무튼 봐서 거룩한 공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을 여러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렇게 명확한 교리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자, 8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것이 완성될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될 때 곧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공로는 언제 드러나요?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재림의 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단 한 개도 가려져 있지 않아요. 억울해할 것 없어요. 다 드러나요.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연약함과 유혹에서부터 해방되며 주께 붙어있는 백성이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백성이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 연약함과 유혹에 빠지만 그것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주께 붙어있는 백성이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이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거다 그랬잖아요.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면서 뭐라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나라 임합시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것이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무엇에 근거하고 서 있는가? 말씀과 성령에 근거한다. 말씀과 성령에 근거한다. 그러면 사탄은 이 땅에 서 있는 바른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러면 어떻게 흔드는가? 자, 사탄이 성령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성령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흔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근거에서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바로 서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완성은 없어요. 어떤 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그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모든 것도 드러날 것이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성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